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강하게 단련하라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강하게 단련하라. 사실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적인 제국인 로마 그리고 그리스와 연결된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이미 올림픽이 있었고 그 후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권투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혹은 육상이라든지 그래서 힘과 스피드를 겨루고 또 격투기 등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올림픽에 나와서 얻는 것은 그냥 월계수 2% 만들어진 관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들은 어떤 명예와 또 어떤 부귀가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 이김으로 말미암아 받는 상이라는 것은 면류관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있다가 시들어질 감람나무 잎으로 만드는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얼마나 노력하며 절제하며 수고하느냐. 사실상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젊은이들 그리고 주의종으로 갈 분들이 선수까지는 안 가도 운동을 좀 이렇게 스포츠를 전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육체에도 힘을 주지만 사람 자기를 극복하는 정신력은 스포츠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씩 자기의 정신력이나 육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초월하여 넘어서기 시작하는 그 훈련 혹은 그 게임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마음을 쏟는지 몰라요. 한번 어느 동호회에 혹은 어느 시합에 작은 그 이김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대학을 가거나 또 일생의 국가대표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썩을 면류관 혹은 세상에서 잠깐 있을 명예를 위해서도 청춘을 다 바칩니다. 뼈가 깨어지고 근육이 파열될 만큼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나에게는 두 가지의 이김, 두 가지의 승리의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토한 그가 주실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면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 믿는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은 설렁설렁 대충 세월이 갔더니 눈 떠보니까 하늘나라 와 있더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성령으로 진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각자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수고하느냐, 이걸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영혼으로 평생을 살다가 정말 위험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 영혼이 몹시 궁핍하며 연약한데도 어찌할 수 없어 그 연약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잘 훈련되고 스스로 단련해서 굉장히 높은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혹은 성령에 잡혀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그분 앞에 당당하게 쓰임을 하는 이런 신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비뽑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얼마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를 훈련하는가, 단련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운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운동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게으름을 바꿔놓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게으른데 영적으로도 게을러요. 왜? 성품과 기질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썩어질 면류관 스포츠를 위하여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도 그런 인내와 수고를 통해 너를 단련하여 정말 이기는 자, 하나님께 상급과 영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연단이란 말과 단련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연단이나 단련은 한문으로 뒤집어 앞뒤를 바꿔놓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단련하다, 연단하다가 뭐냐면 쇠붙이를 풀무에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굽니다. 즉 불에 불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망치로 이 쇠 혹은 이 쇠붙이를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당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단을 해서 물속에 또 식혀, 그리고 나서 또 불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또 녹아지만 그걸 또 엄청나게 대장장이 두들겨서 결국 아주 부러지지 않은 검을 만들거나 혹은 농기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기구를 만들 때는 형상을 만드는 정도로 두들겨요. 명검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 그것에 10배, 100배, 1000배를 두들깁니다. 그만큼 강해야 되고 그만큼 생명을 건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달리기나 그런 식의 싸움 않는다. 권투 선수가 상대가 앞에 있는데 한 대도 때리고 피하지를 못하고 허공에다 주먹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달리기를 하는데 대충 천천히 달리는데 다 앞질러 가서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특별히 자기 육체를 때려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연단 훈련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성장이 없는 위험한 신앙생활은 자기를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되어지는 대로, 상황에 따라 사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어두움, 연약함, 무능함, 궁핍함, 실패, 좌절 이쪽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강하게 단련하라 라고 하신 것을 할 때 생각을 해봐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혹은 내가 하나의 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냥 무쇠, 쇠붙이야. 이걸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불 속에 집어넣고 꺼내서 두들기고 그 장인의 손으로 수없이 많이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겼다, 불에 넣었다 망치로 두들겼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쇠붙이 하나가 아주 바위조차 갈라낼 수 있는 명검으로 만들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겠느냐, 아니면 대충 적당히 살다 그렇게 죽을 거냐,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련이라는 말 안에는 또 재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연단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잘못 쓴 거예요. 재련이라는 말이에요. 연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에 넣은 쇠붙이를 두들겨서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면, 재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재련은 금광에서 그 광석을 꺼내면 거기에 있는 금속 혹은 광물들을 꺼내기 위해서 불에 녹입니다. 이것을 조재련, 첫 번째 재련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물들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광물 자체, 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또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순금이 24번 동안 재련을 했다. 그래서 24K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불 속에 집어넣었다 뺄수록 그 순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잠언 17장 3절에서는 정련이나 재련이라는 단어를 썼어야 돼요. 한글로는. 단련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도 그 번역하는 이들이 같은 어차피 심령이나 신앙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단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지 않아요. 강하게 만드는 것과 순수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오늘 단련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한 것과 불순한 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쓸모없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로 부르신 뒤에 이렇게 살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검을 만들듯이 연단해서 순금을 만들듯이 스스로를 재련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억울하고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교회 다니고 되어진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인가요? 조금만 더 애썼으면, 조금만 더 수고했으면, 조금만 더 연단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당신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과 영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기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강하게 단련해야 하는가? 그 첫째가 심령을 단련하라. 즉 마음, 우리의 중심, 바로 이 심령을 단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던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 이 말씀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육신의 단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단련은 건강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유익은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가꾸어야 돼요. 강하게 단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내 속사람, 그것은 영혼이요 드러나는 부분은 마음의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짐승이 됩니다. 한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죄인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나를 한번 내버려 두십시오. 얼마나 엉망진창인 사람이 되는가. 수십 년 교육을 받아요. 수십 년의 인간관계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아주 악한 것, 더러운 것, 이기적인 것, 이상한 것 많이 나와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강하게,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은혜의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작심을 해야 돼요. 내 마음, 즉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 기억, 뜻, 이렇게 되는 모든 표현으로 쓰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둘 거냐? 이걸 다스리고 훈련하고 양육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인격이 안 만들어져요. 사람을 대한 인격도 안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을 대한 그의 심성이라는 건 벌집 뚫어진 듯해요. 엉망됩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련 안 했는데 그 마음이 합당해지도록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저보다 죄인이요, 죄로 가득한 세상과 그 유혹과 위험 앞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면 이 마음이
더럽기가 짝이 없고 악하기가 짝이 없고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 이런 상태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령을 단련할 때 어떻게 되냐? 연약하고 부정적인 심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뭐며 부정적인 면이 뭔가를 내 성품, 기질, 마음이라는 것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또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에게는 어때요?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뭐 다 사람이 그런 거지. 이래가지고 남이 보기엔 엉망진창인 인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을 절대로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 예수님 없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그건 예수님 없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연약하고 부정한 이 부정적 심령을 크게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염려와 탐심과 미움, 이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갈라지는 게 얼마나 많은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무슨 일마다 걱정하고 무슨 일마다 염려가 먼저 앞서.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의심이 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자꾸만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전도한 집사님들이 나이 많으시고 질환이 있는 분인데 교회에 어렵게 모시고 여러 번 왔어요. 근데 이분이 많이 아프셔서 한 2주 정도를 아마 의식을 잃었었나 봐요, 병원에서. 근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2주 동안 죽었다 살아났는데 천국도 지옥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냥 즉 한마디로 잠든 상태예요. 뇌는 살아서 움직였지만 자기 기억에는 없어. 천국을 간 것도 아니고 지옥을 갈 만한 죽음의 상태가 아니었어. 그런데 항상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정말 천국이? 정말 지옥이? 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여러분, 천국 없으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이 죽었는데 의식도 없으면 어떡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염려가 들어와요. 바로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뭡니까? 의심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저 사람이 저 이러면 어쩌지, 좀 반드시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돼요. 모든 사물과 인간관계와 진리에 대해서 염려는 의심적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 와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이에요.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도 두려워 안 해요. 근데 죽어. 근데 이 죽음을 넘어서게 만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고 믿음에도 늘 염려, 걱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죽는 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걱정하잖아요? 1년 1년이 참 힘듭니다. 나이 먹거나 몸이 약해지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그만 가실랍니까? 주님 부르시면 여기에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은연중에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의 염려는 결국 무엇을 가지냐?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나이 더 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이런 꼴이 되면 어떡하지? 저런 꼴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색하게 만듭니다. 뭐가? 염려가 그래요.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데 나는 어떡하지? 하나님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데 어이구 우리 식구는 나중에 생활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인색해지게 만드는 게 어디에서 오느냐? 염려에서 온답니다. 물질 걱정, 육체 걱정, 생활 걱정, 미래 걱정. 그러면 단단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겹겹이 쌓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영혼들에게도 아주 지극히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건강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족해서 인색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 때문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이거 없으면 어떡해? 보세요. 이런 마음들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염려 다음엔 낙심이 옵니다.
절대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전쟁 못합니다. 염려가 깊을수록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뭐냐? 불충하게 됩니다. 염려를 가진 신자가, 염려를 가진 주의종과 사명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냐? 못합니다. 이 걱정거리를 어떻게 할 건데? 이 염려되는 바를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하냐 이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불충이 따라오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뭐가 오느냐? 불신이 옵니다. 즉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 내가 진실하고 온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삶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인간적인 염려. 그래서 삶에 대한 것, 인격적인 것과 하나님을 대한 건 똑같아요. 절대로 성품이라든지 마음은요, 이쪽에는 이런데 저쪽에는 저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에게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고 훈련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똑같이 성장하고 강해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체질적으로 더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걱정부터 해? 응? 왜 미리 그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염려부터 왜? 이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이걸 고치라 이 말이에요. 이걸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은 아예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딱 못 박아요. 왜? 탐심은 내 마음의 욕망과 욕망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탐심이란 건 내가 무슨 엄청난 재물을 바랍니까? 큰 권력이나 명예를 바랍니까? 혹은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애정이나 관심을 바랍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탐심이 어디서부터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부터 다 탐심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루 두 끼, 세 끼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를 못하잖아요. 오늘 세 끼는 먹었지만 내일은 어떻게 한대? 갑자기 우리 집의 모든 생활과 경제력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부터 뭐에 들어가느냐? 염려가 지나쳐 탐심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탐심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지 않으면 뭐부터 오느냐? 이기심이 옵니다. 그러면 이기심은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만을 위하여, 그리고 조금 넓게 마음을 쓰면 지 가족들만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가족이 첫째예요. 근데 주 얘기를 갈 때는 가족은 주님 뒤로 놓으라고 그랬어요. 가족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모르는 영혼들을 돕는 거지, 가족은 자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 안 해라 해도 다 해. 근데 요것만 사랑이랍시고 아주 가족은 달달달 품에 안고 딴 사람은 외면을 해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심령 상태예요. 그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 이기심이 바로 죄성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근본 성품은 뭐냐? 사랑이에요. 나로부터 다른 영혼들을 향하고 나로부터 하늘을 향하기 시작하는 열려진 심령과 나누는 심령이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이기심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정욕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정욕이라고 하면 육체의 성욕이나 쾌락만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욕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뭘 말하냐? 욕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요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과도하게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쪽으로 빠지게 돼요. 탐심이 왜 일어날까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서요. 내 몸뚱이가 원하는 그걸 이루게 하여 나는,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탐욕, 탐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닫고 고치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가 없는, 하늘이 없는 영혼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심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않습니다. 사랑은 완전히 소멸되고 욕심에 치우쳐
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최소 하나님께 탐심은 없어요. 잘 생각해 봐요. 넉넉히 감사하고 계신가요? 퍼주고 나눠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을 넘으셨나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 내가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상태 안에서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탐심이라는 것이 막 엄청난 흉악한 상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꾸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사랑을 앞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부서뜨리고 연단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참 악한 건데 사람들은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자존심, 나라는 존재의 당연함 이렇게 하면서요 사람을 멸시하는 말과 마음과 행동을 막 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아무리 못난 사람이나 내가 하찮게 여길 사람이도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미움이란 거 어떻게 하냐? 일단 비난을 합니다. 아이고 뭐가 어떻고 저기 어떻고. 여러분 비난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 가운데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비난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때부터 권한을 안 줬는데 하면 그때부터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있는 걸 말했잖아. 그러지 마라. 있는 거 말 안 해도 돼. 응? 남의 신체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이 왜 부정적인 걸 막 깝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어때요? 이상한 쾌감을 느끼잖아요 속에서. 내가 그보다 나은 사람인 거죠. 아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난할 때는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라는 걸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그렇게 해요. 미움에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 속이 알차다면 남하고 비교하며 남을 무시하거나 불만, 불평, 미움 안 갖습니다. 일어나도 빨리 이건 아니야 하고 바꿀 줄 아는 그 거룩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멸시하지 마십시오. 항상 사람을 존중하며 존경할 수 있는 상태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줌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서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람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만족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왼수라는 말이 외부에서 나온 말인가요? 가족 안에서 나온 말인데 왜 그럴까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미움의 눈과 미움의 생각이나 미움의 판단은 절대로 내 안에 용납하지 말자. 그게 연단하는 거야. 계속 떠오를 때마다 아니야. 주님 앞에 이건 아니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혈기를 내고 나면 그 사람보다 내가 승하다.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최소한 내가 옳다는 생각들을 해서 자꾸 혈기를 내요. 교만이에요. 흉악한 교만이에요. 남을 멸시해야 혈기를 내는 거예요. 막 승질내고 왜? 그 사람 무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정말 누가 혈기가 더 많고 좋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소리를 내서 혈기를 내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를 갈고 혈기를 내기도 해요. 혈기 내는 것 미움에서 온다. 그리고 미움은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지 스스로 높이지 않고 남을 미워할 수 없어요. 남을 높였는데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없는 척 작은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남을 받들어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 미워하는데 남을 높일 까닭이 있나요? 그래서 자고로 자기는 스스로 교만의 봉우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가져오는 게 뭔 줄 압니까? 우정이나 의리나 사랑이나 언약에 대한 배반을 가져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도 뒤집어 엎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봤어요.
사람끼리 한 약속도 저버리면 안 되거늘 하나님 앞에 소원해 놓고도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깨버린 부서뜨리는 신자들을 수도 없이 봐요. 미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영향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반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엔 뭡니까? 생명을 소멸해요. 미움이. 결국 미움은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적개심이 변하여 살의를 가져요. 죽여버려요. 저건 죽어야 해요. 여기까지 갑니다. 미움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연단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훈련하는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신앙도 사명도 주님 앞에 들어 쓰심도 성숙함도 다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모든 걸 다 바치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흐르고 우리 안에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은 뭘로 죽여버리느냐? 미움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 미움, 작은 것 같지만 미움이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의 활발과 활동을 제지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멸시키죠. 결국 내 육체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소멸시키는 것이 미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파괴시키는 게 뭐냐? 미움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코 벌렁거리면서 콧바람 내고 누구 흉보거나 마음속에 미움이나 못마땅함 품지 마세요. 행위도 안 되겠습니다만 마음에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말씀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변명해가지고 그 부정적이고 못난 짓거리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몇십 년, 50년, 70년 평생을.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마치 쇠를 불에 녹이듯이 그리고 망치로 두들겨서 깨끗하게 강하게 만들듯이 바로 이 세 가지 연약하고 부정적인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 염려로 말미암아 6가지, 탐심으로 6가지, 미움으로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안에서 단련해내느냐? 기도로 불을 일으켜 말씀으로 망치질을 하라. 이 부분이에요. 즉 완고해져 있어요. 성품이나 생각이나 기질이나 나의 마음 상태가 굳어져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연약해지는 것에 대하여 굳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이 쇠뭉치를 불 속에 넣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불은 어디에만 있느냐? 기도라고 하는 용광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않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난 아예 기대도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긍휼은 갖고 우리 성도들이나 외부 사람들 도와요.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의 은혜가.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들었을 거야. 그 기대는 안 해요. 왜?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아예 기대하다가 펑크나고 상처받느니 기대 안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로 이렇게 은혜를 주면 그런데도 안 해. 그러면 그냥 저렇게 살려나 보다. 수십 년, 수천 명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단지 또 오해의 기도가 있어요. 가서 뭔가를 아뢰고 부탁하고 조르면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더니 아니라 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는 것처럼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혹은 그분의 모든 말씀과 뜻 앞에서 나를 이제 풀어 헤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완고함에 대하여 고집에 대하여 잘못되고 삐뚤어진 성품과 심령에 대하여 그 속에서 이제 녹아지려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드러내어 나를 비춰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과 기억하는 말씀과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망치질을 하는 거야. 나를 갖다가 이 못된 것, 이 비열한 것, 이 치사하고 더러운 것, 이 악한 것 주여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과 이런 자세와 이런 성품 이런 기질이 내게서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대신 말씀 아까 염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염려 일어나. 염려할 상황이에요. 삶이 그래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말씀으로 망치려는 거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단련하는가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하는 것도 뭡니까? 슬픔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어서 절대 기뻐하지를 못해요. 근데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요.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먼저 생각해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은혜들을 기억해요. 그렇다면 지금 겪는 아픔이나 원망이나 상처 등등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 이보다 훨씬 월등한 은혜와 월등히 소중한 걸 난 이미 받았어. 나는 그 안에 있어. 요걸 발견했더니 이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능히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못된 심령, 못된 성품 망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저 싸가지 없는 인간, 세상에 저건 바뀌지 않아. 교양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이 하여튼 성질머리도 못돼서 이런 사람 보이시나요? 이땐 또 나만 쳐다보네. 알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자기를 빨리 불에 집어넣어서 망치질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죽어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아니야. 빨리 아니야. 그럼 여러분에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아.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목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같이 어떻게 하는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 있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돕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솟구치는 연약하거나 부정적이나 잘못된 성격, 생각, 감정, 상태, 의지, 뜻, 사고관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부정하지 마세요. 변명해서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 말씀 앞에 정면으로 들이대어 나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이 되고 성품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실패하면 없어요. 연단만 받다가 인생 끝나. 되먹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자꾸 자기를 단련하고 꺾고 부서뜨리고 다시 만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로 불을 일으켜서 말씀으로 망치질을 하라. 이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게 뭘까요? 널리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까다롭고 따지고 편가르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까워. 인간끼리가 아니라 너 좀 있으면 주님 오셔 만날 거야. 근데 뭘 황당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러지 마. 그냥 이해해, 배려해, 용납해, 안아줘. 그 말씀이에요. 이게 뭘까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아름다운 덕목들을 여러분이 추구하여 가되 뭘 생각하라? 이걸 생각하는 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배운, 여러분이 깨달은, 여러분이 가르침받은 그 말씀대로 모든 덕목들을 위하여 마음을 움직이고 품고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마음에도 평안이지만 삶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갈
그 모든 인생의 길이 형통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람의 도움에 달려있지 않아요. 혹은 우연히 여러분 로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그분 말씀에 맞춰서 자꾸 단련하고 성숙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과 생각과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가잖아요. 이 연단을 하면은 염려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10번 염려했으면 이제는 5번쯤, 이제는 1번쯤 웬만하면 안 해. 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과 삶이나 이웃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같이 생겼어. 그래서 사실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부서지고 믿음만 무너져.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완벽함과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맡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염려는 믿음으로, 탐심은 감사로, 미움은 사랑으로 강하고 영원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악착같이 버리고 싫어하는 것과 힘들어하는 것은 반드시 품고 행하랍니다. 이게 지혜래요. 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막 좋아라는 거 분명 죄 쪽이야. 분명 욕심적이야. 분명히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이걸 버리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해. 베풀라는 거 싫어하죠. 용서하라는 거 싫어하죠. 남 칭찬하고 사랑하라는 거 싫어하죠. 영적으로 살라는 거 싫어하죠. 육신적인 건 그래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자, 건강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알까? 힘들어 죽겠어. 헉헉대고 뛰는 걸 생각하고 근육이 저기 찢을 때 아프고 운동도 하면 그거 못하겠어. 그래서 운동해라. 몸뚱이 움직여서 좀 힘들게 해라 하잖아요. 벌써 딴 생각합니다. 5분만 허리 좀 피곤했다. 절대로 건강과 다이어트 못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싫어. 너무 힘들어. 근데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습관이 생겨요. 생각이 바뀌어요. 기쁨이나 거룩한 걸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억지로 하던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좋아하고 사랑하던 육신적인 것이 이제는 어때요? 거북하고 불편하고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훈련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심령 안에 선악과 나무는 뽑아내고 생명나무 낙원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단련할 부분이 여기랍니다. 순종을 단련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마치 짐승을 때려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짐승의 목과 코를 꿰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듯이 자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로 그 이야기야. 왜? 남에게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가르치고 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이 되지 않아 버림을 받을까?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의 두려움까지 마음에 품어놓은 거예요. 넉넉히 구원받을 이분은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정말 두려워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자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게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순종을 단련할까요? 첫째가 말씀을 기뻐하고 심령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해요. 말씀이 안 기쁜 사람은요 절대로 순종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두어 말씀 듣고도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 말씀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져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 순종을 하잖아. 또 순종하지 못할 걸 말할까 봐 내가 미리 내 마음에 막아버려요. 설교도 막고 성경도 막아. 영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순종하잖아요. 주여 내가 듣사오니 말씀하셔서 주님이 뭘 하라고 하실까? 뭘 깨우쳐 주실까? 이렇게 설레고 즐거운데 순종을 안 하거나 막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워. 그 말씀을 자꾸 밀어댑니다. 그래서 설교도 안 들어오고 성경은 아예 덮어놓고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르면 딴짓해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왜 신자가 바뀌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는 말씀을 기뻐하는, 정말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과 사랑과 실존의 능력들과 등등을 내가 알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라는 거, 소망하라 하면 소망하라는 거, 복음을 전하라면 하는 거, 그걸 자꾸 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을 안 하면 말씀은 이미 날아간 거예요. 아무리 설교 10번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외워보십시오.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다 말씀이 나에게 남는다는 건 뭘까요? 적용된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과 사고관에 말씀이 적용이 돼 있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주께서 들어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이나 내 성품이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이 중심에 가득하게 하라. 중심에 가득하게 하라. 그러면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감정이 되고 말씀이 뜻이 된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행위가 되는 거랍니다. 근데 이 속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럼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에게 듣는 말들과 죄성과 인간 기질, 그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쪽으로만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속 중심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기억하는 이 체험이 일어나게 하면 생각도 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과한 생각, 나의 감정도 말씀으로 여가된 감정, 나의 꿈과 비전도 그 말씀 안에 형성된 생명의 소망,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위하여 훈련하고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망치질, 그 불, 기도요, 말씀이요, 성령이요, 이와 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을 단련한 건 즉각 순종하라 그래요. 즉각 순종하라.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있으면서 큰 위험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어요. 단지 성경에 관한 쭉 훑은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옳고 그러며 해야 할 일과 장래에 대하여 성령이 얼마든지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럼 참 복된 건 줄 알잖아요. 예, 복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게 올무가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생명 주고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심판하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분히 예언을 듣거나 장래세 축복을 듣거나 다들 좋아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받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을 땐. 알아. 아는데도 내가 지키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내가 순종 않을 때는 그 반대 일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어느 사람에게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이 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요 세 가지를 안 했어. 그럼 이 병은 안 고쳐진다는 뜻이에요. 더 위중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물질적으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해서 큰 나의 일을 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랬어요?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없을 때 베풀고 꿈을 갖되 이 모든 물질로 선한 하나님의 삶을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 중심을 갖는다면 내가 너희의 기업과 너희의 사업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축복해주고 물질 준다는 요것만 생각,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거 안 하면 그나마 있는 물질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된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쏙쏙 들려. 그거 망하는 짓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의 가장 능력이 뭐냐? 즉각 바로 곧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도 같은 내용이라면 기도부터 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놓고 기도해. 아니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어. 지시였거나 지혜였거나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 놓고 기도. 그거 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내용이라면 기도보다 순종을 먼저 해라 라고 표현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순종을 먼저 안 하면 미루거나 변명하게 되거나 지워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냥을 나갔는데 맹수가 여론을 보고 엄청난 스피드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10발짝, 7발짝 가서. 그때 여론은 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뽑아서 재어서 얼만큼 힘으로 당기되 어디를 내가 겨냥을 하고 쏘아야 될까? 그런데 또 빼서 이걸 쏘기 전에 저게 먼저 달려오면은 어떡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어떡할까? 활 들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성령이 환상으로 보여주기를 바로 뽑아 쏘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사냥을 하고 내 생명을 건지며 사냥물을 획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언가를 주시고자 이루고자 하는데 순종의 화살로 바로 안 쏘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내게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는 뜻이에요. 자,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요. 나는 싸우는 파수꾼이고 용사예요. 그런데 활을 쏘는 걸 망설여. 그럼 자기가 죽어. 그리고 자기 성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깨달아졌거나 말씀이 주어지면 즉각 바로 순종하는, 이걸 반복하는 게 뭐냐? 그게 단련하는 거예요. 그게 단련하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 작은 간증을 드리는데 오해하지 말고. 우리 종난자매가 정말 길거리에 버려 죽었던 강아지 한 마리를 제가 주워왔어요. 아이가 버려진 채로 죽어가는데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차에서 내려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교회 갔을 때에 이제 종난이가 맞게 됐어요. 그리고 7년 이 세월을 자식처럼 돌보고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아이가 매우 외로우니까 또 역시 죽어도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왔는데 얘를 데려다 키워라. 그리하면 그 꼬미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저가 굉장히 행복해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고양이니 강아지니를 데려다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잡하고 물질도 들어가고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맨날 그거 돌볼 수도 없고 많은 일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망설일 때 주님이 한 말씀 했어요. 그 꼬미가 나중에 많이 아플 거다. 그러면 극도의 외로움의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지병이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 그 상황이 왔어요. 다행히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말 생명을 주님이 살려주시고 지금 어루만져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을 해서 둘이 친구로 지내게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함께 봤어요. 그럼 우리 종난자매에 대한 교훈이냐? 아니요. 나에 대한 교훈, 그 일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의 교훈이에요. 그런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돼요. 봐봐요. 교훈을 주시고자 한 거예요. 하물며 더 크고 위중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나 혹은 하나님을 지시하는 그 충성의 방향을 향하여 만약 여러분과 나에게 지시했을 때 망설일 거냐, 제어볼 거냐, 아니면 대충 넘길 거냐, 아니면 바로 즉각 순종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익과 손실 이거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왜? 순종은 복을 위해서 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의 들어쓰심을 계획하고 뭔가를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나를 구속하고 얽매이고 손실을 보게 하는 양 못된 생각을 딱 갖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요. 근데 그 모든 걸 주시는 방법이 뭐냐? 어떤 말씀을 주어서 믿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 밭을 팔아. 주님,
나 팔다리도 아프고요. 힘도 들어요. 옛날에 고생 많이 해서 밭 가는 거 못해요. 그냥 밥 파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주님, 어째 밥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이 밭 얼마나 힘들어. 이 뜨거운 때벼락. 아이고 주님, 그거 우리 재환이나 시키세요. 등치 좋은 놈들부터 먼저 하라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감추인 보화가 있어. 그래서 밭을 파라고 한 거야. 근데 우리는 밥 파는 게 힘들다 어렵다. 지금 왜 밭을 파고 기경을 하려느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게 거룩한 도전이 되고 명령이 되고 믿음이 될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라? 즉각 빨리 순종해라. 한 번, 두 번, 1초, 2초 이렇게 할 때마다 그게 바로 불 속에 집어넣은 나의 심령이나 나의 삶을 강하게 말씀으로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순종의 사람, 순종의 심령은요 마음껏 들었을 도구가 된 거예요. 왜 우리를 못 쓰냐?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좋은 걸 가르쳐주고 계획을 세워줘도 말을 안 들어. 어떻게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래요. 주여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나를 바치옵니다. 나를 크게 써주시옵소서. 내게 팍팍 부어서 크게. 어떻게 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걸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요? 심령을 만들고 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후손들을 주기로 했어요. 아내는 태문이 다쳤고 자기는 100세에 늙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에 그에게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계획된 땅으로 수천 킬로미터 여행을 가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씨를 통해서 자식이 아니라 내어놨어요. 그래 어깨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요 제주가 직접 안수하고 목을 베야 돼요. 피를 받아야 돼요. 몸을 분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불에 태워야 돼요. 이게 소나 양을 바치는 번제예요. 근데 자식을 100세가 된 자식을 약속으로 받은 그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는 이런 무모한 이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따졌어요. 피눈물을 흘며 칼을 잡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류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참으로 네 독자마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그에게 축복할 이유를 주님이 세상에 공포해 주시고 하늘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러므로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반복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쫓아왔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늙어 죽거든 장사 지내고 주님 따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던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요 크게 쓰임 받고 하늘에서 큰 영광을 받을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염려, 가족에 대한 걱정, 그걸 변명으로 죽게 대한 순종을 미루어 버렸어요. 순종을 미룬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실 축복도 생명도 들어 쓰심도 미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훈련을 하되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그냥 무모할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지혜 속의 그 성취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훈련하는가, 얼마나 그것을 순종을 즉각 강하게 크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달리 12제자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로예요. 그들에게 꼭 당나 즉시 이 말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가장 사랑할 말씀이 바로 즉시 말씀을 들었거든, 말씀을 깨달았거든, 말씀을 물었거든 즉시 순종하여 주님의 들어쓰시는 은총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와 생활이 순종이 방법이 되고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생활과 삶이 순종이 되도록 하고 나의 기도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순종을 연단하는, 그래서 그 순종이 강하고 능력 있게 되는 바로 그런 영혼,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들어 쓰임받는 건 딱 하나였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것도 역경 중에, 정말 실패와 같고 고난과 같은 중에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들어 쓰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신앙인들의 실패와 시련,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순종치 않음, 순종치 못함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법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리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즉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뭐라고 하느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리고 성을 치고 이제 작은 아이성을 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 실패했어. 근데 실패한 내막이 뭐냐? 아간이라 하는 아마 중간층의 지도자로 보여요. 이 사람이 거기서 전리품 전체는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경에 완전히 바쳐졌다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악된 거, 부정하고 죄악된 게 하나님께 바쳐져, 이건 소멸이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말해요. 이것도 안 하면 목을 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바쳐지는 대신 속전을 내게 했고, 그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헌신, 우리 헌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과 사명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 외에는 손대면 안 돼, 버려야 돼, 지우고 없애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두고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기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땅 속에 묻어서 딱 숨겨놨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수십 명이 죽고 다 도망을 치게 되고 실패를 합니다. 낙심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죠. 근데 주님이 지적한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그 아간의 일을 적용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두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은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말씀을 제쳐놓고 육신의 소욕과 생애의 걸 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걸 아간처럼 내가 싹 갖다 내 장막에, 내 육신의 범위 안에 갖다 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구요? 대충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뭐 즐기고 즐기다 하나님의 도움받다 그러다 하늘나라 가라게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헌신을 위해서예요. 예수 그 거룩한 이름과 하늘을 위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충성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것, 죄의 것들도 하나님 앞에 소멸하도록 바쳐진 것이에요. 그런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야 돼.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 소멸하고 없애야 세상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이 기타 등등 여기에 이제 정신없이 자기를 쏟는 거예요. 그게 아간의 실패를 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혹은 내가 하나님께 산다는 것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의 부분을 단련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순종은 안 해.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쓰심이나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라,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라리 순종 못한 부분에 순종을 빨리 해라. 그렇게 해서 왜 이 순종이 단련이냐?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요, 기차가 출발할 때에 만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쫙 하고 갑니다. 이게 달릴 때는요 100이나 50 정도의 에너지로 달릴 수 있어요. 즉 여러분과 내가 순종에 대한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이게 걸리고 저게 힘들고 막 이래. 그럼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순종이 계속 반복되고 훈련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순종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 너무 행복해.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슴속에는 빛나는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종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종이 불순종보다 훨씬 능력 있고 행복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걸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순종을 단련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으로 단련되라,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한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즉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혹은 향방 없이 달리기, 권투 같은 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진실하게 열심히 전하는 이 충성을 위하여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건만 너무 쉽게, 너무 대충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경악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나 너무 작아.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요,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일에 무관심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 데가 수십 년이 됐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없다, 혹은 너무 적다. 우리가 뭘 위해서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자, 목사님, 내가 신학을 20대 30대 해가지고 지금 나이 50이 넘었어요. 아이고, 사명자로 주의종 준비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했구만. 몇 명 살렸어요? 여러분 인하여 몇 명이 예수를 믿었고 몇 명이 세례를 받았고 혹은 그 중에 사명자가 있으며, 한번 보세요. 그게 뭘 말합니까? 주의종은 되겠다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전도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왜 신학을 하고 왜 주의종이 되고 뭐가 사명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사명자냐.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되고 서원하여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삶이 되었어야지. 그게 생활이 됐어야지. 없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얼마나 불충했는지, 아니면 훈련이 안 됐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냥 척 되느냐? 아니요. 훈련을 통하여, 단련을 통해서 복음이 만들어지듯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증인으로도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가 구원의 심령, 여러분의 그 구원의 심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구원의 심령이 뭡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구원받을 심령이 맞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에 죄 가운데 살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받고 생명 얻고 사랑받고 하늘나라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다면 뭐가 왔어요? 춤을 추고 미칠 듯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외면할 만큼의 거룩한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오늘 내가 구원 받았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긴가 민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알게 해요. 분명히 깨닫게 해요. 단 내가 믿음 생활도 하고 충성인데 나한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구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려고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랬대더라는 교리를 가지고 믿음을 삼은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그 구원을 경험해야지. 내가 그 십자가를, 그 부활을 내가 경험을 해야지. 남에게 몇 마디 들은 것 가지고 대충 믿음으로 살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리를 확인을 해야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나야죠. 그러기 위하여 모든 걸 쏟아붓고 모든 걸 다 하는 구원은 그렇게 섰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잠잠하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내 구원의 심령, 여기에 바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소망으로 가득 차오르게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전도해라, 그러지 않고 증인되라, 안 돼요. 약간의 권면은 합니다. 사람은 손잡고 교회 한 바가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쓰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속에서 나가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거나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저기서 따오는 게 아니야. 이 속에서 나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죄사함과 내가 받은 이 거룩한 믿음과 그 성령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그래서 그 뜨거움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감동이 식을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그걸 가득 차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구원이 왔는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영혼들에게는 이 좋은 소식을,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됩니다. 못 견디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30쯤 신대원을 다녀요. 왜 더 일찍이 안 했느냐? 제가 하라고 안 했어요. 열심히 일반 대학 나오고 때로는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했어요. 언제까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저렇게 지도해서 이 학교 들어가고 저렇게 과정 밟아라 안 했어요. 왜?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세월이 아까워서.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야 돼. 사명을 남에게 들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야 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약간의 은혜나 주변의 권면을 통해 신학을 공부하고 사명자의 길을 가잖아요. 힘이 없어요. 복음 전할 힘이 없어요.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의종과 사명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야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성령과 그 구원을 내 안에 체험하며 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걸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어떤 형태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계속 채웁니다. 나는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와 주의 구원과 그 언약들과 실천과 예증 등에 대하여 엄청나게 기쁘게 발췌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공부할 때도 창세기도 어디를 해도 내게 제일 관심과 내게 제일 큰 감격이 뭐냐?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나와. 근데 어떤 분이신 그분은 바로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셨어요. 자, 구약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뭘 말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의 누림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감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 나라에 갈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몰입을 해도
굉장히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말씀과 성령,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과 천국과 그 누림과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나질 않아. 전할 내용과 전할 힘이 없어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될 게 뭐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즉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 기가 막힌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난 기뻐하고 또 안 기뻐하리라. 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걸. 무엇이요? 그렇게 전도되고 복음만 전해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 이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와 자기 구원을 하나로 보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심령이었어요. 그리고 이루주고 내게 주신 구원이 바로 복음으로 저들에게 또 전해진다는,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을 또 영혼들의 구원을 인하여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장소는 빌립보 보낸 이 편지는요 로마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있고 매를 맞고 있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늙고 연로한 몸이요 찢기고 상한 몸이요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도 이 전도만 할 수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며 주를 찬송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나. 얼마나 멋져. 나 죽고 싶어. 나 얼른 예수님께 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게 내 일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내 삶, 내가 생명의 시간이 주어진 건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그 열매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이라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가고 싶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 그 은총과 그 사랑의 경험들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제게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해가 지나간 만큼 주님께 더 가고 싶어져요. 정말로 그리워지고 떠나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상상과 기도가 주님 품에 대하여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쩌면 육체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소멸이 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하늘나라와 영에 대하여 사모함이 일어나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두근거리던 염려는 이거예요. 주여, 이렇게 사모하고 깨닫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책으로 내든지 방송으로 하든지 개인으로 하든지 집회로 하든지 선교지에 가든지 한 번이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이 사랑과 이 생명과 이 지혜들을 남기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지금은 제일 큰 행복이고 제일 큰 사명으로 여겨지는데 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떠나가실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우리 최성란 사모님, 어머님, 그 이정희 권사님 주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가족들이 얼마 전 그 생명의 기간에 대하여 상담을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불러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기쁨으로 때로는 어떤 아쉬움으로 세상에서 못한 그걸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심령을 만들어가는 단련이고 순종을 만들어갔지요. 그렇다면 이걸 모아서 뭘 만드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위한 단련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거기에 아주 적화되는 훈련, 그 연단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만남의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혹은 어떤 사랑이 이루어져도 그 사랑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나의 일의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취미 생활의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과 죽음의 이유도 목적도 복음 전파와 전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의식화해야 돼요. 만들어내셔야 돼요. 사람 만나면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을 다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이 구원을 전할까.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참게 돼요. 바라게 돼요. 믿게 돼요. 견디게 돼요. 사랑하게 되게 해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날선 검처럼, 복음처럼 복음을 위하여 심령과 능력에 있어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복음과 멀어지고 사명도 사랑도 믿음도 위선이 되어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충성됨을 보시고 더 큰 것, 달란트 더 큰 것을 맡기시며 주인의 기쁨에 참여케 하십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건 천국의 상급과 영광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달란트를 주신다는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왜?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더 넓어지기 원한다면, 더 부유해지기 원한다면, 더 강건하기 원한다면, 더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자가 되세요. 반드시 하세요. 아니면 지금 이 수준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 수준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형식적이고 유선적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정말 주님 들어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하고 사랑으로 양육할 영혼을 누구에게? 전도하는 교회 전도자들에게 맡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명자가 배출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앞에 이 두 가지와 함께 전도자로서의 단련을 잘한 거예요. 정말 전도의 마음과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파송할 수 있는 달란트를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